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화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품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교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적인 교회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나아가서 세상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설교 예화로 나눈 적도 있는데 이 구두 수성공에서 위대한 인도 선교사가 되기까지 이 윌리엄 캐리는 아주 중요한 자기 자신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좌우명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좌우명인데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윌리엄 캐리가 17살이 되었을 무렵에 어느 주일 설교 중에 인용되었던 위대한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가슴속에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그 구두 수선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신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헬라어 공부를 하면서 다른 여러 세계에 대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비전을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임스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이 탐험 보고서를 접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읽고서 그 여러 나라 세계 곳곳의 지도를 보면서 그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이 제임스 쿡 선장은 하와이 제도를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나라의 지도들을 보면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어두운 나라에,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고 7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외쳤지만 아무도 그를 이해하거나 공감해주거나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이야기할수록 배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은 유명한 부흥사였던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플드가 이끄는 부흥운동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목회자들 모임에 참여하여서 성직자들 회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최대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있던 목회자들도 그의 반응에 대해서 냉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은 심지어 윌리엄 캐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일세. 그야말로 윌리엄 캐리의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고, 또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도 윌리엄 캐리의 말에 현실성이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그를 냉소하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고, 그리고 드디어 기독교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바로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1793년 윌리엄 캐리가 32살이 되었을 때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그곳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인도 방언으로, 인도 언어로 많은 성경들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위대한 기독교 선교, 해외 선교의 시대가 바로 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이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가 활짝 열려지게 되었고, 마침내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를 열게 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의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 일에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도 헌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회자나 사역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받은 소명과 사명이 목회자들과 사명자들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해당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합되어서 이 마지막 선교의 시대를 우리가 아버지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며 기독교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아버지 이 마지막 선교의 시대에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사랑하시던 제자들, 12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 쫓으라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를 고쳐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역 위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하던 모든 사역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어떤 능력과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다 살펴본 내용인데, 그 제자들 12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12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을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유대 온 지역 예루살렘에까지 확장되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12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은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으로,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의 토대가 되는 교육, 선포, 치유, 섬김의 사역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의 3대 사역,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어받았는데,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이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질병의 치유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3대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잘 물려받은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잘 물려받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아멘.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물려받고, 그리고 두 가지를 더하였죠. 네, 선교와 펠로우십, 교제, 이 5가지 기둥을 세워서 이 5가지 내용을 균형 잡게 조화롭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시려면 이 5가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역, 네,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고 선교 잘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고서 2가지 차원의 아주 중요한 책무를 위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 위임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2가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 2절, 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네, 파송입니다.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위임해 주셨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2가지 차원의 아주 중요한 위임 사역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 속에 현존해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미래적으로 완성되어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임하였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천국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러나 완성되어지지 않은, 장차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콜로라도 덴버에서 우리 수도 노회가 있었습니다. 제65회 수도 노회, 정기 노회, 가을 노회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다녀왔는데, 이제 그곳에서 우리 2분의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또 4개 교회가 우리 수도 노회에 가입하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로라도 덴버에 우리 노회에 가입한 2분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이렇게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덴버를 이렇게 이제 둘러볼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저희들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덴버라든지 콜로라도를 좀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덴버 이 산악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산악지대에 가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이제 웬 불상이 있나, 이 산악지대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 불상이 있고, 옛날에 우리 뭐 선조들이 이렇게 막 그 깃발들 이렇게 걸어놓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저게 뭔가 이제 보면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구글 지도를 이제 열어가지고 그 지역들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그 지역에 이 요가 그리고 명상, 뉴에이지 운동이 막 확산되면서 그곳에 지금 불교 사원, 그리고 달라이 라마 티베트 불교 사원들이 그곳에 질비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 뉴멕시코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불교 사원들 곳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지도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찾으면서 표시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을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뭐 다 찾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찾은 것보다 더 많겠죠.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 구글 지도에서 이제 다 그림을 이제 찾은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콜로라도 저 지역입니다. 이 지금 뭐 티베트 저거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미국 콜로라도 지역인데 길마다 길목마다 저런 이제 표지판이 세워 있고 깃발들이 저렇게 이제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잘 몰랐는데, 그 다음 이런 이제 안내 표지판도 자 저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저 안내 표지판 자세히 보면 불교 막 그 종교 행사하는 그런 장소를 지금 저렇게 표시해놓고, 뭐 명상, 뭐 그런 요가하는 장소라고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그곳에 가보면 저런 이제 사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구글 지도에 찾아보면 저게 지금 이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땅 콜로라도 주에 저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저런 집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참 특이하게 생겼다. 왜 뒤에는 흙으로 묻어놓고 앞에만 저렇게 창문이 나와 있는 집을 지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신기하다, 참 특이하다 그러고서 지나갔는데, 그 다음 이런 이제 명상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저기에 와서 수행하고 명상하고 요가하고 저런 장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저렇게 이제 명상 요가하는 이제 스님이 이제 지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요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도나 또 명상 수행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이제 템플 안에 보면 저렇게 이제 신상도 있고 여신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 여자는 보면 미국 사람입니다. 뭐 동남아시아 뭐 저 인도 쪽이 아니고 저 미국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앞마당에 보면 저렇게 종교 행사할 수 있도록 저런 제단들이 있는 겁니다. 뭐 불도 태우고 종교 활동을 자기네들의 종교 행사를 하는데, 저기에 모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집 오두막 안에 들어가 보면 저런 이제 신상들이 많이 있고, 저걸 또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서 누구나 이제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놔둘 수 있도록 기념품처럼 저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저런 이제 우상 신상들도 저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다음 저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가고 뒤에는 흙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저런 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다 보이는 게 저런 건물인데, 자세히 그 유리창에 들여다보면 뭐 오색 깃발들이 저기 다 꽂혀져 있죠. 걸려져 있죠. 수행하고 명상하고 요가하는 그런 장소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인도 힌두교로 이제 접속하는 그러한 장소죠. 그 다음 이런 템플들 곳곳에 콜로라도 산맥 곳곳에 저런 템플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이제 불상도 있고, 그 다음 그 템플 안에 이제 저런 불상들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 저기 이제 잘 보시면 불상 밑에 달라이라마 사진이 걸려져 있고, 그 밑에는 티베트 불교 스님이 이제 종교 행사를 주관해 가고 있습니다. 저런 이제 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 불법이라든지 그 법회를 저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저런 큰 사원에서
모여가지고 법회를 저렇게 여는 거죠. 그 다음 저렇게 스님들이 법회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저 인도 사람들이나 저 아시아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 저런 신상도 있고,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아마 저런 신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법회에 참여하고 점점점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힌두교 신자가 되고 또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심지어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과 같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저거 사원에 저렇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런 신상들을 보고 교육을 받으면서 저 자녀들도 이제 힌두교 신자가 되고 불교 신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지금 큰일 났습니다. 미국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 저런 여자 신상, 여신상이 버젓이 저렇게 세워져 있고, 그 다음 저런 신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그 산에다가 저런 이제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요가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니까 초대합니다 해가지고 저런 초대들을 많이 합니다. 와서 수행하고 명상하고 힐링하고 요가하면서 정신 수양하고 또 정신 치유를 받는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초대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산책로에 보면, 웬만한 괜찮은 산책로에 보면 입구에다가 저런 우리는 알지도 못한 내용들을 저렇게 딱 이제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 산책로를 걸으면서 수행하고 묵상하면서 정신 치유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오죠.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명상하고 이제 정신 수양을 하면서 저 산책로 끝을 쭉 따라가다 보면 무엇가 나오냐면,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요가하고 뭐 정신 수양하는 그런 템플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지금 저렇게 이제 요가하고 힌두교로 개종하고 한 사람들이 다 지금 백인들입니다. 그 다음 요런 이제 기도처가 나옵니다. 개인 수양하고 명상할 수 있는 기도처. 이런 기도처가 콜로라도 산맥 전반 지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지금 기도원 다 문 닫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 기도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기도처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로 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도원에 안 올라가는데 힌두교나 불교 신자들은 열심히 지금도 산에 가서 저런 기도처에 가서 수행하고 명상하면서 지금 힌두교로 지금 개종하고 있는 거죠. 저 안에 저런 것들이 이제 그 산맥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 그 안에 이런 이제 방석이 있고 여기서 수행하고 요가하고 명상하면서 힌두교로 이제 개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런 이제 집들이 그 산맥 곳곳에 저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숙박업소로 대여를 합니다. 에어비앤비 뭐 이러면서 숙박업소로 등록을 해가지고, 저기 보시면 연통에다가 이제 뭐 깃발도 걸어놨잖아요. 뭐 수행하고 요가하고 뭐 힌두교로 이렇게 이제 개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템플이나 다름 없습니다. 기도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힐링한다고, 자연에서 힐링한다고 저런 숙박업소에 이제 가게 되죠. 그 안에 뭐 냉장고며 음식 해먹을 수 있는 주방이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이제 산맥에다가 이제 자기네 종교 저런 탑을 저렇게 이제 세워놓고, 이게 지금 미국 땅에 저런 탑들이 이 콜로라도 산맥에 너무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저렇게 깃발 걸어놓고 힌두교로 지금 다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산자락에, 아름다운 산자락에 저런 사원들을 무수히 많이 지어놨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글 지도로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지구라트, 바벨탑의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지구라트 모양인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기독교 신자들도 다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산 곳곳에 이렇게 계곡물 흐르는 너무 좋은 곳에 저런 깃발 걸어놓고 명상하게 하고 힌두교 신자로 개종하게 하고, 지금 이 콜로라도 산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그 다음 저 이제 뭐 보시면 저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붕 위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이게 15세기, 16세기에 이 땅이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스페인이 식민지 삼으면서 카톨릭으로 선교를 했는데 들어오면서 이 땅에다가 수도원을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저런 산맥에 산자락에 뭐 캘리포니아부터 해가지고 이 수도원을 많이 건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 수도원 역할을 못합니다. 네, 다 텅텅 이제 비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뭐 호텔로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식당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 십자가 걸어진 그 앞에 보면 양쪽에 깃발을 꽂아놨죠. 네, 힌두교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교회를 그 사람들이 점령을 한 겁니다. 교회의 구실을 더 이상, 수도원 구실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자기네 사원으로 지금 개종을 해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튀르키예 이슬람권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성전을 다 이슬람 사원으로 다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기독교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제가 이제 갔던 곳이 저게 이제 뭐냐, 카톨릭 수도원 영성 이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저거 이제 들어가서 피라미드로 돼가지고 돌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 묵주기도. 네, 묵주기도하는 장소인데 이 카톨릭 수도원에 저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하고 영성 수량하라고. 그런데 그 옆에 다음 그 왼쪽에 보면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 다 힌두교 깃발들 다 걸어놨습니다. 아까 우리 산의 계곡물에 걸어놓았던 깃발 있죠? 그 깃발들을 저 울타리에다가 다 걸어놔가지고 이제는 카톨릭이 아니라 우리 힌두교 거다라고 지금 저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너무나 지금 깜짝 놀랄 일이죠. 네, 그 다음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구글 맵에서 그 사원들이 얼마나 있나 쭉 찾아보니까 지금 파랗게 지금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좀 표시되어져 있는 저 지역들이 다 힌두교 사원들, 티베트 불교 사원들 다 저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곳만 저 정도니까 뭐 못 찾은 지역들은 더 많겠죠. 네, 콜로라도, 뉴멕시코 할 것 없이 지금 저렇게 지금 번창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번에 우리 유타에서 공화당 의원이 총격에 피격돼서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죽었는데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공화당 공화당 그 의원, 공화당 정치인이 이지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미국 곳곳에 다니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나누는, 그래서 왜 동성애가 안 되는지 성경적으로 그것을 변증하고 다니는 아주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미국 백인에 의해서 죽게 됐다. 지금은 이 기독교 복음이 지금 도전을 받는, 위협을 받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쳐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단순히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만을 상상하기 십상인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동시적으로 임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병을 고쳐주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일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이라고 하는 대등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어로 따지면 and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and. 앞에와 A and B 하면
A와 B가 대등하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적으로 대등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봉헌 기도할 때에 병자 치유 기도를 위하여서 제가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 나온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프셨대요. 예배 나올 때 무릎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 무릎이 너무 관절통으로 아픈데 제 무릎도 치유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축도하고 나가실 때 아프던 무릎이 괜찮아지셨다는 거예요. 내 무릎이 안 아프네, 무릎이 나았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많이 생략하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조용히 머물지 않고 세상 권세자들에게까지도 긴장시키는 혁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그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도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독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놀라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일에 항상 예배 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삶의 방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까지도 용서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어지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위임되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설명을 다 못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처럼 이제 그 사역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위임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비단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9월 주제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진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